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잣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언제나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주셔서 바르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쓰임받는 이 민족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심을 오늘도 고백하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언제나 성령 안에 깨어서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 품을 파고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데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주에 있을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있을 청년부 국내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어서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복음을 증거하고 흘려보내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투르키의 배신찬 황명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코로나와 지진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또 승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투르키에 닥친 모든 어려움이 속히 회복되어지고 선교사님 가정과 현지 교회의 모든 교우들의 가정을 안전하게 또 은혜로 지켜주시도록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여성 모임을 통해서 말씀 읽고 배움으로 또 믿음이 자라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투르키의 배신찬 황명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얼굴 구하고 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 앞에 한결같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중보합니다. 이 땅 이 백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날로 간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백성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백성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위정자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르고 정직하게 이 땅을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 민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어 아버지 기도하고 중보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도록 언제나 성령 안에 깨어서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언제나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청년부 국내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오가는 발걸음과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해 가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투르키의 배신찬 황명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코로나와 지진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투르키에 하나님 그 땅 개백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투르키의 땅에 대해 아버지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속히 회복되어져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현지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여성 모임을 통하여서 여성들이 말씀을 읽고 아버지 하나며 배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나고 저들을 통하여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자녀들이 교회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마음을 열어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응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우리들에게 새 생명 허락하셔서 하늘을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또 새벽을 깨우며 주의 은혜와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다른 것 의지할 것 없고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니 주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영과 육이 강건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엉뚱한 것에 마음 빼앗기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보장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매일 새벽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민족으로 끝까지 쓰임 받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19장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4절에서 20장 6절까지입니다. 19장 14절에서 20장 6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올은 여호와의 성전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스올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운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빔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19장 후반부에서 20장 전반부로 넘어가는 말씀인데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겪은 고난과 고초와 어려움,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쭉 살펴봤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는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께 등지고 두 가지로 나타났죠.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서 죄 지은 그 죄가 명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특별히 지금 근래에 살펴본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들, 심판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기들의 죄는 명확한데 그 죄를 책망하고 들춰내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듣기 싫어하고 또 화를 내고 또 죽이려고 해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전부 괜찮다, 평안하다, 잘하고 있다,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어떤 위로, 격려 이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듣기를 좋아하지. 당신 이런 죄가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칼날을 통하여 당신 심판할 것입니다.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이런 말 누가 듣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급기야 더 이상 예레미야 전하지 않도록 그의 입을 막고 그를 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저 앞에 11장에 가보면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이거든요. 고향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지지하고 응원해 줘야 되는데 그들이 예레미야를 더 이상 심판의 메시지 전하지 말라, 우리가 너의 생명을 해야 할까 하노라. 그렇게 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제 또 그저께 새벽 본문인데요. 18장에 보시면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해하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가까우니까 그것만 좀 살펴보죠. 18장 18절로 한번 가보세요. 앞에 18장 18절 보면 거기에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량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레미야만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우리에게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전해줄 지혜로운 자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예레미야 말 들을 필요 있겠는가? 매일 우리에게 심판과 죄와 회개의 말씀 전하는 예레미야의 말에 우리가 기울일 필요가 있겠는가? 그를 해하고 그의 말에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의 주변에 대부분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평안을 전했거든요. 거짓 샬롬을 평안하다, 평안하다. 굳이 그 많은 선지자들 다 있는데 우리를 위한 예레미야의 말에 들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듣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백성들을 향한 평안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말하라는 말씀을 주세요. 전하면 듣지를 않아요. 도무지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전하는 예레미야를 해하려고 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오늘 이제 본문에도 또 나오잖아요. 때리고 가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앞에도 보면 탄식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꿋꿋이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본문을 또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4절, 19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이제 어제 새벽 살펴본 본문인데요. 예레미야가 도벳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 이 도벳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도벳이에요.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 도벳에서 온갖 우상들에게 제사하는 상당들이 있고 온갖,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들을 불살라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그러한 못된 짓을 하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장소가 도벳이에요. 흰놈의 골짜기. 거기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했습니다. 토기장이의 토기를 깨트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깨뜨릴 것이다. 옹기가 깨져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진 것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칼날로 완전히 회복 불가능하게 깨뜨릴 것이다. 망하게 할 것이다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우상 숭배의 상징적인 곳인 도벳에 가서 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백성들에게 말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어제는 도벳에서 선포하고 오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지를, 역시 심판의 메시지를 또 선포했어요. 15절 계속 보시죠.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에 내릴 심판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죠. 이유는 그들이 목이 고다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죄도 되지만 그들이 잘못한 죄도 죄가 명확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그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주의 종들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말을 도무지 들으려고 하는 것, 듣지 않으려고 하는, 목이 곧아서 도무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고 아무리 전해도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또 선포하시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심판을 선포할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0장 1절 계속 보시죠.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을 채워두니라. 성전의 총감독하는 제사장 바술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목에 나무고랑, 뭐 우리 옛날 사극 같은데 칼을 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착고 같은 거를 채워가지고 가두어 놓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레미야가 또 고초를 겪게 되는 거죠. 나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또 맞고 착고에 차여서 또 가둠을 당하고.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제가 좀 쭉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면서 드는 생각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고난과 고초를 피해가는 삶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편안한, 어려움은 피해가고 우환질고는 피해가고 그냥 늘 편안한 삶 살다가 주님 앞에 가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없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의미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뚫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을 이야기하는데, 주님 안의 평강이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 같은 환경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는 편안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편안은 신앙인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편안할 수 있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선. 성도의 평안은 폭풍 후 눈보라가 치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의와 평강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참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이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곧게 살아가려고 애쓰면 사실은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일은 얼마든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는 게 총칼 가지고 이겼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자기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올곧게 신앙생활하면서 결국에 그 믿음의 여정을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것이 이기는 거거든요. 오늘 예레미야가 딱 그런 삶이잖아요. 예레미야가 자기를 핍박하고 때로는 때리고 오게 가두는 사람들한테 총칼로 대항하거나 무슨 뭐 법적으로 대항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말씀과 사명을 증거하면서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삶을 원하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내일 새벽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불붙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나가 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심판의 메시지,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또 전하고,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사명 완수할 때까지 걸어가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여러분, 선지자만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 목회하는 삶, 목회의 현장 속에서, 성도들은 성도들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삶의 현장 속에서 예레미야와 같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곧게 걸어가려면 지금도 어려움은 많아요. 미워하는 사람, 핍박, 고난은 지금도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 새벽에 나와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으려면, 나처럼 주님의 뜻대로 주의 길을 걸어가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자아를 꺾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그냥 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편안한 삶 살만 삶만 원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편안한 삶도 허락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어떤 눈에 보이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이거든요. 그것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매일매일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또 부어주시죠.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역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왕도가 없어요. 매일매일 엎드리고 매일매일, 어제 은혜 받았다고 끝난 것도 아니고 오늘 또 엎드리고 오늘 또 엎드리고. 여러분, 우리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의 오해와 사람들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예레미야와 같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3절부터 말씀 보시면, 다음 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운 나무 고량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hul은 자유라는 뜻이거든요. 아시고 마골 미사빕이라고, 여러분 일하고 거기 밑에 관주 달려 있죠. 사방의 두려움, 그러니까 네가 자유라고 이름이 있는데 아니다, 너는 사방의 두려움이라 이렇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들을 볼 것이며 그가 온 유다를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이제 직접적으로 나오죠. 바벨론 왕의 손에 이르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이 모든 소득과 이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야기하죠.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서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모든 친구들도 그와 같으리라. 거짓 예언, 즉 제사장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샬롬, 평안하다, 괜찮다, 하나님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냐,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했던 너와 너의 친구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를 때리고 가두었던 제사장 바수울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수울, 자유라는 뜻인데, 아니 너의 주변에 사방에 두려움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심판의 날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바솔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 안에서의 질서거든요. 바솔은 말씀드렸지만 그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 안에는 이 바솔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거짓 샬롬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만 그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니까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바수울이 제지하는 거죠. 때리고 가두고. 그러니까 바수울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 안에서의 질서,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어떤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고 싶은 건 성전 외 껍데기가 아니었어요. 그 백성들의 마음과 삶을 지키시고 싶었던 거죠. 그 백성들의, 자기 백성들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을 주님은 지키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지켜지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도 허물어뜨리고 그 나라도 망하게 하여 그 백성을 이방인의 땅으로 옮기신 거예요. 거기서 깨닫고, 그러니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너희들 자신이, 내 백성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내 백성된, 성전된 내 백성을 바로 세우고 그 마음을 바로 세우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조직, 눈에 보이는 나라 망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셔서 다시 그 백성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 작업을 지금 하시면서 심판을 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바수울이 지키려고 했던 것과 하나님이 지키고 싶어 했던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수울이 지키고 싶어 했던 것과 하나님이 지키고, 또 하나님의 종인 예레미야가 지키고 싶어 했던 것이 다른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또 교회의 어떤 직분이나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어떤 교회의 외적인 것들, 또 전통, 관계, 사람, 여러 가지 것들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 마음을 쏟고 주님과 마음이 합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과 삶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그 본질이 없은 채 껍데기만 붙잡고 껍데기를 지키려고 하면 인본주의가 판을 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되어져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와 바술이 지키려고 했던 것이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바술이
당시 예레미야보다 훨씬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존중받고 존경받고 가지고 있는 지위와 직책도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께는 멀어진 모습이었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와의 모습과 바술의 모습. 바술은 당시 제사장으로 성전을 관리하고 주류죠.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 바술이 아니라 예레미야였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레미야의 바술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껍데기만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새롭게 해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힘으로 삼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주님 오실 때까지 꿋꿋이 걸어가고, 오늘도 주님 의지해서 하루를 주님 안에서 바른 삶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술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예레미야처럼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엉뚱한 것 붙잡고 엉뚱한 것 지키고 엉뚱한 것에 자존심 세우고 그것에 마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했던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니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이 백성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오만하고 방자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생활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의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소망과 우리의 능력이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오늘도 주님의